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구, 가족. 다릅니다. 여러분, 식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식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항상 끼니끼리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는 그 그룹을 가르쳐서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족은 뭡니까? 남남이 만나서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 그리고 그 혼인 관계 속에서 생겨진 혈연, 집단들, 후손들, 자녀들을 가르쳐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인데 또 식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가족일까요? 식구일까요? 둘 다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교회는 둘 다입니다. 둘 다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식구요 가족인 이유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자주 만나서 얼굴을 대합니다. 만나게 되면 식사도 함께 합니다. 카페에서 차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더더욱 우리가 식구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적인 음식 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마다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들을 때마다 함께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식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가족은 부부관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늘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어떻습니까? 혈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피보다도 더 뜨겁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요 가족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식구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죠.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았죠. 돈 되는 곳에는요, 사람도 모이고 사방팔방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물건을 사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틀을 잡고 살았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요. 또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교회니까 다양하게 누구든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분열시키거나 싸움을 하는 그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조를 보십시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민족,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 되라, 힘쓰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 숫자를 카운트할 때 여자를 넣지 않았어요. 그들의 풍습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의 인권은 아예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것은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래요. 이거 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어른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자분들 아내를 볼 때 그렇게 보는 분이 옛날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또 한번 보십시다. 종과 자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소유물이에요.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 종이에요. 교회는 오면 종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형제님 불러야 되잖아요. 주인하고 종이 교회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아니, 뭐 우리는 이민사회에 사니까 이걸 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시민권은 돈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고 집안 출신 족보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라 얘기합니다. 될까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와 명분보다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 차고도 죽을 때까지 넘칩니다. 절대로 하나 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 됩니까? 보이지 않게 이런 구조가 걸리게 되면 웬만한 교회도 다 깨집니다. 싸웁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만 틀려도 방향을 틀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치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교회에 모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포커스 두면 문제는 안 풀립니다. 문제에 포커스를 두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거, 일치입니다. 창조 때도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에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동물, 식물, 자연 모두가 함께 살아갔던 공동체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에 내려오셔서 함께 거닐며 산책하시고 대화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자유롭게 소통이 됐어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살았는데 부부간에 소통이 잘 돼요? 가끔씩은 확 그냥 바꿔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소통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서로 아담과 하와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뱀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뱀 그러면 사탄 생각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갖고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합니다. 부부도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일은 일어나고 있지요. 왜? 죄라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저 뱀이 내게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분열됩니다. 모든 것이 쪼개졌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는 언제든지 분열하고 깨지고 갈등을 할 수 있는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안 건드면 가만히 있는데 건들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영입니다.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성령이 계신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게 말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너는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내 안에 뭔가 보기만 하면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쪼개고 싸움질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민망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일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 죄 때문에 깨어진 그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죠.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갈등과 갈라치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물들어요. 정치 안 하는 사람도 정치에 발을 들이면 물들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좀 뭔가 일하며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도 갈라치기하고 분열하고 싸움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 다 닮았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한다고 정치하지만은 그 안에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넬료로 가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경건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너 빨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분에게 청해서 너희 집에 오라 그래서 너희 집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하고는요, 상종을 안 한 것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다 계급으로 봐서도 하급 장교예요. 높은 장교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모였잖아요. 수만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갖고 나는 생판 모르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들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서울의 큰 교회 아무 것이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게, 몇만 명 필요 없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오라 그래봐. 아무도 모르는데 전사님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겠어? 세상 사람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고넬료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요. 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초청하려고 하니 혼자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하면 저분이 과연 와서 예배 드려줄까? 마음이 그게 확신이 안 오죠. 그런데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일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고넬료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도 그 마음을 주셔야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는 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 하나가 쑥 내려옵니다. 뭔가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내려와요. 저 그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보여요. 그 속에 보자기가 이렇게 쑥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날 거예요. 날 거를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레위기 율법서에 어긋나는 건데 할 수 없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먹어? 율법에 거부한 것인데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미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저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환상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3번 보여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속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넘겨주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자, 이 환상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데 사람들이 너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일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지 생각대로 지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교회 안 다녀요. 성경을 덮어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리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좀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가 얘기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지요. 자, 우리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열하는 일에, 싸움하는 일에 서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나누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나누어질 때 보세요. 서로가요. 이거는 웃겨요. 교회 같이 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싸워. 그러면 사탄이야, 서로가. 네가 사탄 새끼다. 너도 사탄 새끼다. 이래요. 교인들끼리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만든 거지.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 나누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 다 심판합니다. 그 각오하고 나누면 돼요. 그거 덮어주는 법이 없어요. 이미 저질렀으면 값을 치러야지, 죄의 값을.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의 죄값을 치렀으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지요. 근데 왜 그거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회개해야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의견이 안 맞아. 갈등이 생겨.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매스컴에 연예인들 좀 안 띄웠으면 좋겠어. 연예인들도 헤어지는데 우리 어때? 이러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골치 아파. 교회에서는요 이런 걸 말도 못해.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처음 만드신 창조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싸움하게 만들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트리려고 만들잖아요. 신혼여행 왔다가 깨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으로 돌아가야죠.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가야죠. 그래,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함께 계시지.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싸움 안 하고도 깨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은 아무도 선택 안 해요. 기도는 흉내만 내고, 바쁘니까 흉내만 내고, 그 다음에 그냥 행동으로 다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한 기도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다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행동을 했는지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아프고 힘들고 갈등되고 고민되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났는데 하나가 되게 하고, 막 속에 화가 났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2절 3절의 말씀, 먼저 3절의 말씀을 끝에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 이거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곳에 보면 이 말씀 힘써 지키라, 테레인이라고 합니다. 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둔다, 그 말입니다. 시선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눈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면 시선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눈이 안 가요. 어느 날 딱 보는데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 저 남자하고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서 시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테레인, 이게 힘써 지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테레인, 제가 코로나 사이에 한 3년을 묶여 있어갖고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 빵 만드는 데 꽂혔어. 밀가루 엄청 써서 빵을 막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빵을 구워갖고 교인들하고 막 나눠 먹고, 그래서 교인들이 내가 어지간히 잘 만드는 줄 알고 요즘 또 안 만드냐? 손 끊은 지가 오래됩니다. 꽂힐 때가 있어. 시선이 꽂힐 때가 있어. 이게 힘써 지키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되게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게 마음에 꽂히면요, 그게 보여요. 하나 돼야지. 그래, 서로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양보해야지. 도와줘야지. 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가니까 하나 되도록 힘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힘써야 되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질문.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요런 거 빼고 계속 하는 거는 너무 힘든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제가 봤을 때는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지 리밋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잖아요. 화가 났어 있어. 저 인간하고는 이제는 헤어지고 싶어. 그냥 혼자 살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만나니까 기도해야죠. 참아야죠. 참아야죠. 성경에는 70번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죠. 죽을 때까지. 리밋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안 들려. 지금 나는 속이 터지는데. 리밋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10번만 찾고 11번 때는 네 성질대로 화가 엎어버려라. 그러면 참지. 1번, 2번, 3번, 한 9번까지 속이 타도 한 번만 더 참으면
끝낼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까지 딱 참고 엎어보면 돼. 근데 성경에 그게 없어. 이게 뭔가 얼마만큼 참아야 될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읽을 때 한국말로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사랑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합니까? 사랑은 숨 끊어질 때까지 단어가 그겁니다. 이게 왜 오래가 그런 의미예요. 오래는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오래 참고 이거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사랑을 숨 끊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쉬우면 얼마나 좋아.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요즘 빵을 안 받느냐. 머랭 만드는 그게 힘들어. 계란 흰 거 있잖아요. 그 깨갖고 한 10개 깨갖고 막 거품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힘든 거. 숙성을 시켜야 돼 이거. 기계가 있으면 되는데 기계가 없으니까 막 따뜻한데 여기에 무슨 따뜻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뭐 군불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게 이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맞지. 오래 참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은 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종종 살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에도 내가 참아야 돼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손해본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또 참으라고요? 이럴 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참는 것이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참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부 나에게 오니까 참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라고. 기도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게 제일 좋아. 그런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자기가 답답해봐요. 가만 내비둬도 해요.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않을 만한 이유가 많은데 참아야 될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 흘려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은 여기에 못이 박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늘에 찔려도 아파하고 힘들어요. 근데 찔리는 게 아니라 찔러놔 바늘을 찔러놓고 가만히 있어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참으셨죠. 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참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몇 번만 참아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11번, 10번까지는 내가 참는다 너를 위해서 11번째는 너도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남을 인간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다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공갈 협박치잖아요. 3번만 참아. 너 3번만 안 들으면 너 이러잖아요. 그래놓고도 못하잖아. 말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리밋을 정해놓고 했다 그러면요 아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견뎌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족하면서도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승천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오셨어요? 재림을 안 하셔서 아직까지 이 땅에 심판의 주님을 오지 않았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혹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네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버려. 그런 거는 없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에 참아줬는데도 지금은 더 악한 거야. 더 사람들이 고약한 거야. 교회 안에도 와, 저 사람이 진짜 집사님 맞아. 아니 저 사람이 장로님 맞아.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재림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배워야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우신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